안녕하세요. 오늘만 동영상을 2번 올리거든요. 지난 바로 전에는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올렸어요. 오늘 공교롭게도 6월 25일 6.25 발생한 날이더라고요. 뭐 그것도 있었지만은 전부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꼭 이렇게 동영상을 좀 올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빨갱이라는 사실, 물론 천문명리 하나님의 거기서 이제 정리해서 글 써올린 것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글 써올린 것처럼 이제는 글 써올리면은 상당히 그 정력이나 지력이나 정성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보다는 이렇게 동영상 올리면은 좀 이렇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내가 이제 나중에 광고락도 붙으면 제 수익이 많이 늘어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제가 느낀 바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게끔 하는 거를 지금은 이제 동영상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자주 해서 올리려고 그래요. 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렇게 봐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하지만은 이 동영상은 자꾸 보면서 들으면서 나니까 이것도 상당히 한편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 이것이 제가 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써 올렸으니까 거의 2014년 동안 14년 동안 글을 써 올렸죠. 거의 한 달 한 번씩 꼭 올렸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받은 소명을 나는 이걸로 해가지고선 펼친다 해가지고선 의무적으로 저는 한 달 한 번씩 올렸어요. 나 요즘은 추세가 글보다는 동영상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쉽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좋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글을 쓰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막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도 이제 써서 올리고 또 다듬고 이렇게 해야지. 보통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 열흘 걸려요. 그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글을 쓰면은 이제 맞춤법, 띄어쓰기, 내용 이렇게 단락부분 뭐 이거 저는 다 합니다. 그거는 보는 사람들에 대한 제 예의입니다. 예의. 그래가지고선 글은 다 이렇게 하는데, 이 동영상은 제가 지금 올리기 시작한 지는,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렇게 자주 올리면은 저도 이제 말을 정갈하게 잘하게 되겠죠. 프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기 할 거예요. 근데 조회수가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그 사람 복분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 하기 나름이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 저는 상관이 없어요. 봐서 네가 깨달아가지고 올바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저하고 같이 하늘나라 갑시다. 이것이 제가 동영 올리는 근본적인 원인, 이유입니다. 저는 이걸로 해서 돈 벌고 싶고 뭐 누구하고 내 잘난 척 그거 없으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고 사실이고 진짜니까 저와 같이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하늘나라 같이 갑시다. 이것이 제가 동영상 올리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지요? 아이고, 그거는 사람들 운명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때 그 사람 운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는요, 모든 인간들이 철두철미 거기에 대한 관심을 다 갖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운행하는 이 세계는 현상세계에 보이는 자연물질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운행하며 하는 선의 의지의 세상이 따로 있고요. 그 세력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 지구상에 떠드는 귀신과 그 다음에 저승사자 같은 타락천사, 미혹의 영, 그 다음에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동영상도 많지만 성경 전통 그런 얘기고요. 그걸 떠나서는 쉽게 말하면 운명이나 인생이나 영의 세계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상당한 영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목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라, 이런 식의 얘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자체가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동영상 자주 얘기했지만은 인간은 영이라고 하는 마음 깊은 걸 딱 있고 그 후에 이제 지정이라고 하는 자기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이는 육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로 지배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의 마음을 해야지 마음 중심에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육체에 속한 거는 그런 마귀 귀신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지배하고 하는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이게 물질 지배의 법칙이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이 고유의 자기 본연의 것은 자기 자아를 얘기해요. 지정이 여기 어디서 자기 이제 선한 양심이나 이거 보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포함되고 사회적 활동할 때는 사람들은 그 사람 인격이다, 소양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 영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게 돼 있고 육체는 자꾸 이 마귀의 속성이나 본성에 따라게끔. 근데 동물의 법칙하고 마찬가지죠. 그 자기끔 이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 인간은 이쪽에 갈 거냐 저기 갈 거냐 이렇게 자꾸 저울 지르면서 곤고하게 살게끔 돼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아주 철두철미 고백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능으로 나타나요. 기능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영의 기능은 하나님 마음의 기능은 선한 양심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러면 저기 오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면은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교통의 마음이 있어요. 그거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면 자기 앞날이나 어떠한지 이렇게 예시에서 볼 수 있고 환상이나 이런 거에 끔으로 나타나가지고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영의 기능에서 나타나게. 그것도 제가 먼저 그 동영상인데 몇 번 설명 올린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곧 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 영으로 보았을 때 남과 여 그리고 가족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남과 여, 가족 이거를 내가 명확히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보통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안면도 살 때 그 전세 살았거든요. 그 안집에 사는 그 저기 할머니죠. 그러니까 저보다 3살 많았으니까 할머니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뭐냐면은 그 과부예요. 제가 갔을 때 3년 전이니까 죽은 지 지금 한 5, 6년 됐죠. 남편이 신장하고 뭐 이걸로 해가지고 그때 뭐 몇 살이야? 67세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나이에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나이에 그 남편은 죽은 거예요. 이게 신장 이 투석하고 뭐고 그걸 내가 준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기 좋아해서 그래요.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근데 그 이전에는 그걸 좋아했는데 예수님 믿고 거기 안면 제일 감리교회 다니면서 그 술도 절제하고 담배도 절제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투석하고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에는 죽었다 그랬는데 그 살았을 때 지 남편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아 이제 주일날 되면은 옷 깨끗하게 차려입고 빨리 가자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저기래요. 자기 남편은 당연히 하늘나라 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늘나라 갔다 안 갔다 이거는 살아있을 때 나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이 사람은 천국을 소유했구나 천국인이구나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구나 이거는 난 대충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기 남편이나 이미 죽은 사람이나 모은 사람들 때 우리 남편은 천국 갔어요 뭐 교회 열심히 다녀서 뭐 천국 갔어요 이런 식이 딱 얘기할 때는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과연 그럴까요? 나는 그거는 저기에서 의구심을 좀 갖습니다. 그걸 쉽게 말하자면 이 사람이 영에 속가지고 하나님의 저기한 사람이냐 그걸 난 보고 싶어요. 내가 임정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했지만은 대부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했지만은 쉽게 말하면 그 얘기를 해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권사다 장로다 이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나라 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세상에 이게 전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껍데기죠. 그 사실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다녔다, 봉사 많이 했다, 사회적으로 식적을 많이 했다, 뭐 국가적으로 애국을 많이 했다, 좋은 사람 많이 도와줬다 이런 식의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 마음, 예수님 보혈의 고마운 피가 품고 있지 않으면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나는 인격자다, 착하다, 선하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요 그건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고마움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늘나라 가지 못합니다. 왜? 이 세상은요, 다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지잘난 척 깨끗한 척 해봐야 하나님 예수님 피 그것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주장하지만요, 예수님 믿고 산다는 거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한다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고통당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고마움을 내가 품고 사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 있으면요, 절대 이단으로도 가지 않고 세상 기복적인 거 이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빙자 이것도 안 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로 해서 가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뭐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아, 이 사람은 예수님 그 보혈의 고마움을 마음에 품고 있구나, 이 사람은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 보면요, 확 다릅니다. 확 달라요. 확 다릅니다. 일반 교회에서 뭐 복받고 뭐 건강하고 출세하고 뭐 돈 많이 벌고 이거하고는 그 사람을 얘기하면 아예 이야기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근데 그 권사님이었거든요. 권사님 딱 얘기할 때 제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나하고 3살 많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호랩이 과부죠. 그래서 내가 조금 저기 뭐 조금 그런 식의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하늘나라 간 먼저 남자가 자기를 보고 있어가지고 못 본다,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의. 과부들, 일찍 과부된 여자들 그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겠지. 중요한 거는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남편이 죽거나 이혼해서 따르게 되면 자유몸이 돼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후회하게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늘나라 가서 그 남자하고 다시 오손도손 사는 거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어리석게 판단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내가 딱 했어요. 단적으로 내가 딱 얘기를 해줘. 그냥 내가 이제 이거 누가 보고 20장 34절에 죽은 상태의 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를 이제 성경 구절을 내가 읽어주기 이전에요, 내가 딱 단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람이 딱 죽으면요, 귀신이 되건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건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 구분이 없어요. 남녀 구분이 없고, 그냥 이게 쉽게 말하면 성적인 특성이나 기능이나 거기다 이끌림이나 거기다 막 현혹하고 이런 거, 호기심, 이런 것이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됩니다. 아빠 자식과의 관계가 딱 되는 거예요. 그거는 로마서에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영이 하나님한테 딱 붙들리고 영의 속각이 딱 되면 나와 하나님의 아버지 관계라는 거예요. 육체의 관계식으로 아버지의 관계가 된다는 게, 아빠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남자건 여자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자식이 딱 났을 때 그 육의 아버지를 보면 아빠 이렇게 부르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딱 죽으면은요, 첫 번째가 남자의 성정, 여자의 성정이 없어져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늘나라 딱 가가지고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을 맞는 자식과 아버지 관계가 됩니다. 그건 영적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 내 남편, 내 자식이라 했지만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냐, 이것도 의문을 가져야 되고요. 설령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요, 거기서는 이 남자가 육체로 갖고 살 때 내 남편이었구나, 이것만 느끼는 것 뿐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나는 남편이 없고 나는 당신 부인이었으니까 여자 입장으로 남자 입장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가족처럼 이루고 사는 것 같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버지 하나님하고 여자건 남자건 그런 성정이 다 없어지고 동등한 자녀 자식과의 관계를 형성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제가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저기 관계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인간 살아가면서 그 자식을 이렇게 낳고 키우고 독립해서 나가고 그 관계하고도 똑같이 그 관계가 형성돼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에서 그 뭐야 부부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자식을 낳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쉽게 말하자면 10대는 잘 먹어가지고 장성해야 되고 20대는 이게 이제 그 성적으로 되게 적이 되니까는 열심히 자기 짝을 찾아가지고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저기 30살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것도 좀 알고 이렇게 하면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40대는 자기가 조금 이제 편리하게 살고 뭐 이런 것도 있으면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추구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명예 쪽으로 가요. 그것이 50대입니다. 그러니까 60대 되면은 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인생 별거 없구먼 이렇게 느끼면서 그냥 나이 들면서 이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하고 똑같이 이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과정을 지나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식이라는 거는 품 안의 자식이죠. 키워보세요. 아이고 아빠 엄마 저기지. 자기는 자기 살라 그래요. 나중에는 무슨 얘기냐면 아빠가 아니라 그 자식이 아니라 왼수지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야? 그 최순실의 그 딸 정모라고 하는 그 여자가 그 매스컴에 막 이렇게 저기하고 할 때 무슨 얘기냐면은 정모라고 하는 사람은 대뜸 이렇게 상리적인 아빠라고 얘기하는 내가 딱 들어봐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나 육체를 주고 오겠지만 그 정모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뭐 최순실이라고 해가지고선 그냥 젊었을 때 나 만들어낸 것 뿐이지 그게 아버지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그의 육적인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가면은 그것이 그대로 통용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면은 그 이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고 가면은 이렇게 하늘나라 가면은 가족하고 또 오손도시 산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알고 지내는 정도예요. 내가 육체가 있을 때 이 사람자가 내 남편이었구나 내 부인이었구나 아 이놈이 내 자식이었구나 이런 정도로만 느끼는 거지 절대로 오손도서 이게 아닙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머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자녀들이라는 거죠. 남녀 구분 없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누가복음 20장 34절은 죽은 상태 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20장 34절 이렇게 있는데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 하늘나라에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한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들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 구분 없이 그냥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과 나하고 이게 자녀 관계로 딱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무슨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러면 7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렇게 그 자식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다가 여자도 죽고 이렇게 저기에서 갔을 때 이 여자는 누구 부인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면 죽을 때와 하늘나라 가가지고 부활에 합당한 사람들은 다 쉽게 말하자면은 저기가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남녀의 성정이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자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남자고 여자고 이런 얘기죠. 그럼 뭐 거기서 뭐냐 이게 창세기 보면은 그 남자 여자 이제 만들어내고 그 기능이나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창세기 이렇게 해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남자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 여자들만 보면은 무조건 올라타가 씨를 주라고 하는 하나의 언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그 남자한테 씨를 받아가지고 자꾸 씨만 받아 찍찍 깔려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의 고유의 기능을 어떻게 했냐면은 자식을 낳으면 그거를
그 사춘기죠. 쉽게 말하면 사춘기까지 장성에서 키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그쪽으로 전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틀어놨어요. 그것이 동물이나 이런 식물이나 심지어 사람까지도 그 기능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거기서 특이한 사실이 뭐냐면은 동물들은 이 저기를 위해서만, 그러니까 생식, 이렇게 자기들 새끼 낳기 위해서만은 저기 섹스 교미를 해요. 근데 인간은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부수적이고 이게 사랑의 표현으로서 쉽게 말하면 부부 행위를 하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살아가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부부 관계 그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게 말하자면 사랑이 있다 없다 이것도 평가는 저기도 있지만은 사람만큼은 동물과 달리 무엇을 줬냐면은 부부 관계를 갖는 그 가정에서도 사랑의 그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건 동물이나 식물하고 다른 기능이에요. 그건 분명히 지혜롭게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도 직접 얘기했고 사도바울도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남자 여자 사랑한다면요 이제 육체적인 저기 관계는 자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이게 포켓용이에요. 요거는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거나 뭐 올 때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이 잘 나와가지고서요. 성경 읽기, 보기 읽기 딱 이렇게 어플을 깔아놓으면요.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핸드폰에 그거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보고 듣기만 하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자기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려고 이렇게 하면요.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동영상 자주 봐가지고 믿음이나 영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시면은 사람이 죽으면 남자나 여자나 그 성정이 없어집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 하냐면은 이 가족관계라는 거는 예수님이 말하는 가족관계를 분명히 얘기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마가복음 3장 33절인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정식 결혼해서 하는 가정을 이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해가지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서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해가지고 동정녀. 그러니까는 요셉의 정자를 통해서 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보통 사진에 잘생기고 하는 이 자체는 100% 마리아를 닮게 태어난 겁니다. 성모 마리아를 그대로 받고 태어난 그런 식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는 여자를 의미해서 미인이고요. 보통 이렇게 하면 미남이에요. 여기로 딱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이게 있어요. 선남 선녀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딱 낳잖아요. 첫 번째가 아들이면요 거의 여자를 많이 닮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딸이면은 아빠를 많이 닮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아들과 딸 그 관계에서 상당히 육적인 비밀인데 그건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비밀에서도 그것이 다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기에요. 보통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참조를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어려서 이렇게 병으로 죽거나 모으면은 다 하늘나라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영적인 세계나 귀신 세계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또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근데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귀신점 하는 사람들은 이게 동자 귀신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4살, 5살 이렇게 가까스 말하는 이런 식의 동자 귀신이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몽땅 귀신이 동자 귀신이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이 뭐냐면 거의 이렇게 7살 이전에 죽은 어린 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은 세상한테 이렇게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다 깨끗하게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라는 거에는요 뭐가 있냐면 2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어요. 아담이 불순종해 온 더러운 원죄가 계속 아담 이후로 정자를 통해서 여자 육체 몸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기나 여자한테서
쉽게 말하자면 그 부모에서 그 온재가 하나님한테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요, 거기에 난 자식은 계속 지옥의 자식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리 세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학할 때 5살에서 7살, 그때까지는 그 엄마한테 전적으로 매달릴 때는 엄마의 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온죄가 깨끗이 사함받은 사람은 잘못돼서 그 애가 죽으면은, 그렇게 되는 건 상당히 드물지만 그렇게 죽으면은 천사의 받들어 하늘나라 갑니다. 그렇지 않고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믿지 않고 병 걸려 죽고 오면은 세상에 자범죄가 없기 때문에 이 애는 깨끗하게 천국 갔겠다. 아닙니다. 다 지옥에 떠돌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그냥 재미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낙태 수술 많이 하고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 떠돌아요. 그게 뭐냐면은 떠든 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저기 하는 그 영혼이요, 자꾸 여자 몸에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낙태 많이 한 여자들이요, 이렇게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3장 31절 어떻게 했냐면, 진정한 가족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사람을 시켜 예수님을 부르자 둘러앉는 사람들이 예수께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냐 하시며 둘러앉는 사람들 보시며 보이라, 이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와 자매이고 어머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육의 어머니 마리아하고요, 그러니까 유다, 성경에 유다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이라고 그래요. 유다는요. 그 예수님 동생이 이렇게 온 거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내가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형제들 불러내려 하니까는 예수님이 직접 무슨 얘기냐면, 그 둘러있는 사람들한테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따르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얘가 하나님 저기를 품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냐 이렇게 따지지, 이 사람은 내 남편이다, 내 자식이다, 내 어머니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가족관계에서는 하나님은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역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요, 남자 여도 이렇게 구분이 없지만요, 가족이라는 개념도 확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가족이라는 개념은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같이 천국에 가는 사람은 동등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지만요, 이 귀신세계 딱 들어오면요 왼수처럼 변합니다. 내가 여기서 딱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딱 죽으면요 가족,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조상이 죽어서 떠오는 조상이 감히 자기 가족이나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데 아닙니다. 사람이 딱 죽으면요 영의 법칙 딱 따르는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법칙을 딱 따르게 돼 있고요, 딱 죽어가지고 이 땅에 떠돌면은요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건 만들 수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마귀가 지배하는 법칙에 딱 따르게 돼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지배하는 법칙은요, 그 사람이 생전에 가족이건 남편이건 자기 자식이건 간에 상관없이 계속 마귀의 법칙을 따라가지고 살아있는 해코지가 죽이려 하는 것밖에 자기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여자들은 애를 낳으면요 자기 원죄를 좀 이렇게 깨끗이 닦을 필요가 있어요. 그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걸 하셔야 되고,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식 낳고선 자기 자신이 예수님한테 잘 들어와야 자기 낳은 자식도 귀신이 안 돼요. 그리고다가 한 7세, 5세에서 7세, 미운 5살이 넘어서부터는 이렇게 엄마한테 반항하면서 아빠한테도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게다가 그것이 뭐냐면은 사춘기까지가 저기예요. 사춘기 지나서는 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 제대로 이렇게 속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귀신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두 부류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 영으로 보는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던 과정이겠죠. 그 다음에 내가 참고로 딱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나라 나이 34살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그러면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 나이입니다. 보통 뭐 저기 하면은 뭐 에녹은 365세 뭐 여기 보면 아담은 90세 뭐 노아는 500살 여호수아는 110살 이삭은 180살 야곱은 147세 뭐 아브라함 175세 뭐 다윗은 70세 솔로몬은 그 이렇게 여자가 많아가 한 60대쯤 60대 초반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보통 늙어 죽고 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은 다 하늘나라는 늙으면 있나 그랬죠? 아닙니다. 34세 그 육과 영이 생생한 거 딱 빠릿빠릿한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그 비밀을 알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깨달음입니다. 감사합니다.